우리 산악인들의 꿈이 있다면,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꿈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산은 어떤 산이지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는 것, 산악인들의 꿈이라면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요. 정상에 올라가면 오히려 기쁨과 쾌감과 즐거움과 한껏 소리 지르는 시원함,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 해발 4,000m 정도 되면 나무가 살 수 없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해발 6,500m 지점에 사람이 이르면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이 등반 정상에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해발 7,000m 정도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것, 그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해발 8,844m라고 그럽니다. 엄청나지요? 이 산을 최초로 정상 등극한 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1953년에 실버스터 숄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을 정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전 예배 때, 아침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몽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몽길이 아닙니다. 이 산을 우리에서 최초로 정복한 그런 사람은 고상돈 대원이라고 그럽니다. 고상돈. 이 고상돈 대원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지요.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을 다 올라갔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상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좋고 기분 좋고 쾌락이 있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산소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올라갔던 그 산을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면 산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숨쉬기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다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최고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상에 올라가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어려움과 괴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히려 내려오면서 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한 한편의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더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면 자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 누리며 참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더 괴롭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는 삶보다도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4장부터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해주신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패배를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보다도 더 큰 승리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신을 섬기는 그 신당 앞에, 다곤신 옆에 모셔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찍이 가서 보게 되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또 가보니까 또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소 2마리가 끌게 하여서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벳세메스에 오게 되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70여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령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주었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완전하게 흉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던집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방치해다시피 이렇게 모셔 있는 거, 이거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나의 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놓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지요. 그때에 옮겨오게 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입니다. 이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이방 신상들을 옮길 때나 이렇게 행하는 거지요. 이방 신상들을 옮길 때는 새 수레에다가 큰 수레에다가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앞장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용 있게 보이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의 신상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됐습니다. 율법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네 구퉁이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봉으로 끼워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그렇게 짐승들을 통해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마치 우상을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인하여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 정식이었지만 이 우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길 때에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자세, 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궤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붙잡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귀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중책을 맡은 사람처럼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함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우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었던 다윗의 마음이 식어져서 결국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모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전에 마음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6발자국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이 다윗은 춤을 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겨워 춤을 추게 되는데 마치 옷이 벗겨져서 이제 그 옷이 벗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줄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기쁨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체면, 그 위신, 그 직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춤을 추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집의 가정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때에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고 적나라한 말로 번역한 사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갈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땐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그 권위, 그 위신, 그 체면 이런 것들을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데도 절차와 위신 이런 모습들을 다 챙기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미갈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추한 이런 모습들로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에 기분이 상하지요. 그리고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또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볼 때에는 그건 천한 모습입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의 감격을 생각하면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 배운 것, 우리가 체험한 것, 그런 거 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기에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위하여 선거를 행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미 카터는 조지아에 있는 자기가 다니던 조그만 그런 교회에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냄새를 맡지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많이 몰려온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그 기자들을 향하여
지미 카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들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카터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그 작은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는 가장 높은 그런 직분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지요. 카터는 그것을 한 거죠. 카터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모습 가운데 대통령이 되지 이전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나 한결같이 그가 섬기던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잘 아는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는 백화점의 왕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생활 철칙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다. 이것이 존 워너메이커의 신앙 철칙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50세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치신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치신부 장관을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제시를 할 때에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치신부 장관직을 거절하게 될 때에 이 해리슨은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치신부 장관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저는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직이 너무 귀중한데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은 그렇게 해주겠다. 당신이 날마다 매주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치신부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웃으면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러자 어떤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교사직을 감당을 했는데 19살 때부터 교사직을 감당하여 그의 생을 마감하는 85세까지 무려 67년이나 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의 지위로 보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높은 사람이지요. 제신부 장관입니다. 백화점의 왕입니다. 모든 경영을 해도 가장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일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그의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는 정말 가장 천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을 믿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낮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낮아짐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요만큼? 그런데 더 낮아지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낮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낮아져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